잘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인 예배의 자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바라고, 또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상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대전환의 때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대전환의 때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려면. 그래서 대전환의 때에는 무언가 새 일을 행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대전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대전환의 때에는 새 일을 행하게 돼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전환을 맞이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환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1945년 8월 15일 이날이 우리나라에게서 큰 전환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날입니다.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 제가 그때 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이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온 나라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또 막 그냥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함성을 지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일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착취를 당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자유 독립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살게 된 대전환과 대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6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고요. 또 기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마음으로 듣지만 지나간 이야기이고, 또 제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깊이가 경험했던 분들하고 좀 다르겠죠. 제가 2011년 8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7년이 곧 다가오겠죠. 횟수로는 8년이고요. 근데 이 8년의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하는 대전환의 시점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014년 3월 23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어떤 날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기공 예배를 드린 날이 그날입니다. 그때는 이 건물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풀이 막 이렇게 돋아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커팅을 하고 삽에 흙을 퍼가지고 또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성전 건축의 역사적인 날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딱 1년 만에 2015년 3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 많은 손님들을 모셔놓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구터미널 주변에 있다가 신터미널로 옮겨진 이 사건, 첫 번째 이 기공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 교회의 역사상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성전 건축 이후에도 또 뒤에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대전환의 과정이지요. 1990년 9월 22일,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날은 제 개인적으로 대전환의 날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토요일 날 오전 11시 결혼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28년 됐는데요. 제가 날짜를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결혼한 날이 며칠이지? 90년 9월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날짜를 모르겠더라고요.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져 버리기도 해요.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했던 날, 대전환의 날입니다. 인생의 큰 전의 날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말리온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 중요한 전환점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이 전환점의 때에는 뭔가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성경적으로 볼 때 엄청난 대전환의 때입니다. 예루살렘 전도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이제는 땅끝 전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뒤바뀌어지는 중요한 그런 전환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죠. 그러면 그 대전환의 때가 그냥 일어납니까? 내가 스스로 무언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의지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도 어떤 큰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대전환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다니던 교회를 옮기고 새 교회로 옮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다닌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옮기게 됐습니다. 왜 옮기게 됐을까요? 목회를 하니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27년 동안 같이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27살 때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전도사가 취임을 하고 나서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니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나를 바꾸는 거지요. 대전환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나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대전환의 시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단지 좀 특징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특별 나가지고요, 별명이 하나 붙어졌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초기의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극성 맞고요,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 오직 예수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밖에 모른다, 그런 말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도자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이 또는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전환의 때에는 금식 또는 대전환의 때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기 금식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금식은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언가 성령의 특별한 어떤 감동이 있지 않는 한, 어떤 상황이 막 이렇게 금식할 수 있도록 몰아가지 않는 한 금식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했다는 것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전환의 때에 성경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적인 대전환을 맞이하려고 하면, 또는 인생의 성공적인 전환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은 아버지 요셉의 뒤를 따라서 목수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몰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금식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성령께서 금식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거기에 순복하고 따를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광고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참 제가 한 2, 3년 동안은 열심히 첫 주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잡지 않고 한 3일 정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조금 편해지니까 기도원을 한 2, 3달 정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약속을 잡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못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약속이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그 약속 2개를 다 접고 이제 취소하고 양해를 구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집회부터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금식기도원에 갔거든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이라고 거기를 갔는데 저녁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금식해야지 그냥 있으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금식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금식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손을 들었죠. 금식하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왕에 금식을 하는 거 5박 6일 동안 토요일까지 하라고. 막 그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하라고. 그러면 제가 금식하는 마음은 있지만 처음에 금식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5일 동안 금식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고, 제가요 학생 때부터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금식하는 게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면 몸이 축납니다. 금식하면 물만 먹고 막 3일, 4일, 5일 막 이렇게 지나고 나면요 너무 힘들어요. 몸이 막 힘들고 후유증이 오래가고. 그래가지고 막 꾀를 부리면서 금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5일 동안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안 되지. 또 왜냐하면 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내려오면 수요 예배도 있고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또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를 금식해라.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그 마음속에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래도 편하게 5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됐는데요. 보면은요, 이게 제가 원해서 금식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한 제가 스스로 결단하고 또 그리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인생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이고 또한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지만이 그 흐름 가운데 내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간증 시간도 주더라고요. 간증.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5일 동안 금식하면서 5박 6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은 은혜 있으면 나눠보라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저는 뭐 전혀 모르고 왔는데 그때가 또 하필 그 기도원에서, 여러분 그 기도원은 대단한 기도원인 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기도원이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런 기도원. 그리고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이게 좀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많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이 교회가 기도원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받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원이 새롭게 이제 그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마침 제가 그걸 모르고 거기에 갔었는데 그 첫날 밤이 바로 그 날이 그 시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맞춰서 쭉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막더라고요. 금식할 마음이 없다가 이제 목사님이 하도 강권하니까 금식하겠다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손 들고 약속한 사람이 140명이 되더라고요. 140명. 140명이 함께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마음에 드냐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라.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3번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이제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것 다 끊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권면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금식할 마음이 없죠. 그냥 기도원에 와서 단순히 기도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또 마침 월요일 그 시간이에요. 그날 또 담임 목사님의 그 권유에 따라서 왔는데 왔더니 또 그 강사 목사님이 금식할 사람 손들라고 하고 그리고 또 5일 동안 금식하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거기에 순종해서 또 5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목사님이 하는 좀 독특한 금식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많이 아픕니다. 뭐가 아프냐면 목하고 어깨가 아파요. 얼마 동안 아팠냐면 20년 동안 아픈 거예요. 20년 동안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아주 아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밑에 깔창이 있더라고요. 발 밑에 양발에 까는 깔창. 그걸 깔고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샀대요. 그게 얼마냐면 50만 원입니다. 세상에 저는 그런 게 50만 원짜리 깔창을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걸 띄고 막 운동을 좀 하고 뛰니까 좀 좋아지더래요. 그런데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이분이 5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아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기도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회이기 때문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도 5박 6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은 미국에다가 금식 기도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40일 동안을 물만 먹고 금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금식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이 척추 협착증이 오고
또 심장병이 생기고 또 신장이 나빠지고 전립선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5박 6일 동안 하면서 또 이렇게 다 났어요.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놀랍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설교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 암덩이를 잘라내죠. 사실 그렇지만 그 암덩이는 결과잖아요. 문제는 그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을 잘라내면 원인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다시 얻은 곳에 가가지고 또 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문제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데 결과만 잘라낸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사람이 피가 탁하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또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암을 유발하고 온갖 질병들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피에 생명이 있다. 피가 탁해지니까 그렇다. 탁한 피를 맑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식을 먹지 말아라. 육식을 먹더라도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아라. 채식을 많이 해라. 뭐 여러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금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요, 피가 맑아지고 또한 금식하면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금식을 해라. 3, 4일, 5, 6일 1년에 서너 번씩을 금식을 해라. 그럼 건강해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금식하면서 동시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읽고 들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단순한 금식을 뛰어넘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는 그런 집회만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치료가 돼요. 뭐 그날도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야, 정말 그렇겠구나. 집중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 듣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더구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전환의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대전환의 때 무언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환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놀랍게도 대전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교인들을, 지도자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요,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적인 대전환을 맞이하려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그 사역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 보시죠. 첫 번째, 대전환의 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령님께서 7명의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5명은 놔두고 2명은 따로 빼가지고 땅끝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성공적인 대전환을 성취하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위임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힘을 모아서 서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6.13 지방선거가 곧 있습니다.
잘 뽑아야죠. 정말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명 잘 세우면 나라가 살고요. 대통령 하나 잘못 세우면 나라가 망합니다. 시장이나 의원들 잘못 세우면요, 그곳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영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잘 뽑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주보에는 아무런 글도 실지 않았는데 한 가지를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를 따라서 할까요?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가지고 뭐 많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이거를 좀 하나 정리해 왔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도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법과 우리 정관과 또 그리고 우리의 시행세칙과 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우리 교회 현재 모습을 종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말입니다. 공적 신뢰성을 얻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의 이 과정에 참석하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회원, 다른 것들은 다 박스, 네모 박스 하나인데요. 정회원에다가는 네모 박스 2개를 해놨습니다. 정회원에 2줄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정회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회원이라는 게 있나?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몰랐던 분들은 확인을 좀 하시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회원은 사무총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정회원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재산권과 인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난 재산입니다. 땅, 건물 합하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 건물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정회원에게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청빙하고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 누가 세웁니까? 정회원이 세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교회 건물이 있고 그리고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에 한 30명 정도를 그 이단 사람들을 파송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교회를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총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팔아버립니다. 정회원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중요성을 두고 아무나 정회원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거고요. 기간을 뒀습니다. 2년, 5년, 7년.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회 회장을 거쳤습니다. 작년에 한 3,0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거기에 동기회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동기회장이 되려고 해도 10년 걸립니다. 부서기, 서기, 부회계, 회계, 부총무, 총무, 부회장, 그리고 회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까지 10년 동안 오기까지요,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잘 협력해서 올라온 사람이 결국에는 회장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당에도 민주당, 한나라당이 아니고 뭐예요? 한국당. 거기에도 보면은요, 권리당원이랬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거기에 잘 관여를 안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리당원은 그 정당의 어떤 대표자들을 뽑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최소 6년 동안 당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당비만 낸다고 되는 것도, 많이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6년 동안 지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세상도 그런데. 더구나 교회는 더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단들도 많은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해 보고 집사를 세워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가 많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사라질 지위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은 영원한 직분,
거룩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대통령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만 필요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룹의 회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땅이 사라지면, 그의 죽음, 그의 생명이 사라지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권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또 목회자로서의 그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고 아름다운 직분이고, 여러분 하나님 영원한 나라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복된 직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꾸 마음이 세상적으로만 흐르고 교회 생활하는 거 대충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누리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부름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거룩하고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